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모든 신앙 의식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 형식을 보아도 헌금을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 찬송한다든가 성가대의 찬양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신앙 상태를 측정해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에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또 즐기고 또 모든 음식을 또 소화도 잘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신앙 상태가 좋다는 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이게 건강한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곡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운동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령의 변화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이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영적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채찍을 때리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형적인 성전의 재건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절실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내적 변화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에 굶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말씀을 쭉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전부 경청을 합니다. 그 말씀을 경청해 들을 때에 저들의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막 광장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일교회도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들을 접하고 가까이 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해파하고 파괴하고 포로로 끌어갔는데 70년이 이제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들이 에스라 선지가 나무 강단에 율법책을 갖다 놓고 그 책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기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번져나가는 이걸 보면요.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 쪽으로 뜨겁게 이 말씀이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복음이.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신약시대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부흥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이제 화요일부터 백동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흥회라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같이 이번 부흥회는 변화산상의 부흥회와 같이 예수님이 강사가 되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산상의 부흥회가 되었음을 하고 바라요. 그럼 예수님이 인도하신 변화산상의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였는가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부흥회입니다.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하고 말씀하고 있죠.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모르신 올라가신 목적이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변화산에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몰려들면 주님이 병자도 고치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전부 번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쉴 사이 없이 바쁘신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한적한 곳에 그 바쁜 시간 속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을.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산으로 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가신 뜻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흥회였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황홀하게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더니 이 땅의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이처럼 기도 없는 기독교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가 따르게 되어 있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운동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는 부흥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변화산상의 부흥회가 역사가 일어난 까닭도 기도하는 부흥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교회가 이번 부흥회도 기도하는 부흥회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부흥회입니다. 이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부흥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흥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다면.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부흥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화예요. 부흥회를 하고 난 후에 내 삶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뭔가가 변화가 없다면 그 부흥회에 못하라 합니까? 부흥회는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회, 여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9절부터 31절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됐다고 그러죠. 용모.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성 하나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 두 양성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사람의 인성만 보았지 신성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기도한 중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 기도 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이 제자들이 두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옷이 환하게 변화되는데 씌워져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서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대화를 해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황홀한 모형을 이 땅에서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는 그 천상에 살 우리의 몸이 이 지상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변화산 부흥에서 너무 은혜도 받고 그 마음에 너무 기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면 어떠냐고 제의를 해요. 그만큼 변화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부흥에도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이 끝난 그 다음 해 1954년도 영국 런던에서 빌그램 목사님이 큰 집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물밀듯 동서사방에서 모여듭니다.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숙녀가 옷을 잘 입고 성경 찬송을 끼고 가방을 핸드백을 들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갑니다. 근데 뭔가가 돈이 있어 보이는 이 숙녀 뒤를 두 명의 사나이가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 숙녀가 교회에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라간 그 사나이 둘이 또 그 옆에 앉았습니다. 빌그램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숙녀 옆자리에 앉은 그 두 사나이가 설교도 듣지 않고 수군거리고 빈정대고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자 처음엔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웠던 그 청년들이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만 나중엔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결단의 시간에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또 믿다가 낙심 중에 또 실족해서 계속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시 새롭게 예수 믿고 새 출발하기를 마음에 다짐한 사람이 계시다면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 따라간 젊은 두 사나이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면 내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옆에 앉은 친구가 야, 너 왜 이래, 왜? 왜 나가, 왜? 그러면서 붙들고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고. 그러니까 뿌리치면서 이 젊은이가 나는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받을 거라고. 그리고 뿌리치는 거예요. 나가려면 너만 나가라고. 그리고 이 청년이 지갑을 하나 그냥 그 앞에 숙녀에게 앞에 내놓는 거예요. 숙녀가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자기 지갑이에요. 자기 지갑을 이 사나이가 자기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열심히 이 숙녀에게 뭔가 돈이 있겠다 생각되어서 쫓아와서 소매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 때 도둑질 하러 교회에 도둑놈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사나이가 갑자기 그 지갑을 내놓고 앞으로 목사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아. 기도를 받으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을 다시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다음에 도둑질을 다 끊고 청산하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서 혼자 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청산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렇게 부흥회를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는 이런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 뭔가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돼야 그 부흥회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흥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회였습니다. 이번 우이 제일교회의 부흥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자는 자를 깨우는 부흥회가 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부흥회. 여기 보면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온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자고 데리고 올라갔지 잠을 자자고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따라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들이 고온하여 졸았다고 그랬어요. 꾸벅꾸벅. 근데 본문에 졸다라는 말이 사실상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졸다라는 이 단어가 베마레메노이, 이 뜻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뜻이 이 헬라어 원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은 처음에는 졸다가 나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는 소리를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를 먼 곳에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이런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이 부흥회 때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그냥 뭐 텔레비 앞에서, 이건 참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편하긴. 예, 저희 집사람하고 늘 철야기도, 3일 예배, 예,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이런 건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자 갖다 놓고 텔레비 앞에서 편하게, 그러니까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옷도 뭐 넥타이 안 매고 그냥 편한 대로 입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편해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잠을 자게 돼 있고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게 돼 있고 세상 것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병들고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있죠. 근데 이번 부흥회에 이런 잠자는 모든 자들, 신앙에 병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깨우는 부흥회, 신앙의 잠에서 깨우는 부흥회, 예배 회복되는 부흥회,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회, 이게 진정한 부흥회예요. 진정한 부흥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웨일즈의 랜드 린도드리에서 캐직 사경회가 열렸는데 26살 먹은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가 회개를 하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이 회개 운동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며 뜨겁게 성령 운동이 확산돼 나가는데 그 웨일즈 도시에 술집, 오락장, 극장 이런 게 다 문을 닫게 돼요.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술 주정뱅이와 도적과 사기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데 5주 만에 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5주 만에 2만 명이. 이 부흥운동이 인도를 거쳐서 한국의 원산으로 들어오게 됐죠. 원산에서 로버츠 하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부흥회가 개최되었는데 다시 이 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흥교회에서 대부흥 각성운동 사경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평양 장대흥교회 성령 각성 대집회는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 자극을 받아 영적 연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회개운동이 평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오랜 봉건적 사회 분위기와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한국교회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국민들의 마음이 암울하고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심한 허탈감과 희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웨일즈 부흥운동의 충격적 소식이 이 땅에 들려지면서 한국교회가 크나큰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파로 1906년도에 원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이 무렵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한국을 방문한 존 스톤 박사님이 장대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웨일즈에 일어난 사건들을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조선의 교회를 부흥시킬 성령의 은혜를 받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당시에 장로였던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녔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그 존 스톤 박사님이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해에 사경회가 열렸는데 1907년도 대부흥운동 사경회의 결정적 성령의 폭발적 사건은 1월 6일 장대원교회에서 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친구 부인으로부터 모든 걸 다 믿고 위탁해서 돈을 관리해달라고 맡겼는데 거기서 100불을 착복해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부흥집회 때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광대상으로 뛰어나가서 이 길손주 장로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친구 돈을 떼어먹은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를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은 회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뜨거운 부흥 운동은 바로 사경회 때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때 가슴에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간증한 거예요. 언제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일어나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할 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길손주 목사님은 평양 장대웅 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주요시 여겼어요. 그의 새벽 기도 운동이 마침내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 주역이 되었고요. 이처럼 개인의 철저한 회개 운동은 도덕성 회복과 더불어 가정을 변화시켰고 이 가정의 변화는 결국 사회를 개조해서 사회를 정화시켰고 사회가 정화될 때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 운동이 사회적인 축척, 도박, 음주, 노름, 흡연 이런 걸 다 접자, 금기하자. 그래서 축척 반대 운동, 금염 운동, 금주 운동, 도박 근절 운동 이런 운동을 확산돼 나갔죠. 확산돼 나가니까 결국 이 회개 운동과 이 사회 운동이 확산돼 나가니까요. 여기 학교의 학생들도 여기 다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면서 승실학교, 승독학교, 광성, 승희학교 학생들도 전부 동참이 됐고 평양 신학교 학생들까지 전부 함께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이 확산돼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평양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가 붙게 됐고 주일날이 되면 불신자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전부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렇게 평양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이런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교회와 교인 수가 그해 200% 증가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907년도에 일어났던 장대원 교회 부흥운동이 다시 우리제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교인들이 새 힘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제일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에 다시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